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일컬어서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 이렇게 일컬음 받기에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바로 영생의 복이다. 그러니까 영생 가운데 있는 사람, 아들 안에 생명이 있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 바로 그 영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는데 뭘 권하고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영적 예배로 하여금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또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절만 봐도 주님 안에서 형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죠.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영적 예배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그 자매와 대화 중에서 그 자매가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가 반드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영으로 드린다 이 말은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영적 생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영적 생명은 무엇으로 우리가 공급받아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진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영이잖아요. 메시아 구세주죠. 오늘 우리에게 뭘 공급시켜요? 성령을 공급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만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제사 드린다고 할 때 그 제사물들을 많이 진열해 놓죠. 오늘 우리가 영 되신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많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성육신 되신 바로 메시아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관계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죠. 그게 진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실래요? 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요한복음 노마서를 먼저 보죠. 노마서 그 12장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가지고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가 뭐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 우리 사람의 상태, 사람의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2절 한번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거듭난 이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전부 다 우리는 전에는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육체의 욕심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상 풍조 따랐죠? 이 세상을 본받았죠? 바로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게 순종되지 못한 그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은 뭐 끝이 없죠.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죠. 육체의 욕심이 뭐 끝이 나겠어요? 끝도 없는 거죠. 그것을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게 바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본받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진리의 성령님으로 하여금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 예배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기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 결단하고 결심해서 변화가 되겠어요? 우리 육신은 절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고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변하죠. 그리스도로 하여금 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하여금 변화를 받게 되어지면 첫째 뭡니까?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뜻이 이게 바로 온전한 뜻이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그게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절대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으로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으로만 하여금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행위, 자신의 신앙심, 예수 밖에서 열심히 믿고자 하는 것이겠죠.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런 믿음 안에 한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 안에서 그와 같은 신령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3절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으로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도 깨닫고 저것도 알아지고 저런 여러 가지 말씀에 깊이 있는 거 있죠.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록된 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있죠. 전부 자기 말씀이 돼요. 자기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안 되면 그건 지식에 불과하는 것이죠. 예,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감격스럽고 그런 은혜로 말씀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각자 주어진 은혜 있죠. 그 은혜의 분량대로 생각하면 아마 복이 될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은 그 믿음의 분량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말씀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이 마음의 내마가 된 계시, 마음에 이루어진 계시죠? 알게 해준 계시죠? 비춰주시는 계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 말하는 분량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훨씬 달라집니다. 이런 믿음 위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영적 예배, 영과 진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걸 듣고 그 말씀에서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죠. 입으로 고백하니까 뭐예요? 놀라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의 온전하심,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많은 그 믿음의 은혜로 하여금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또 놀라우신 은혜 속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각자 받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말해내게 하시고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서 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